제가 영어는 정말 더럽게 못하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제 신학교였기 때문에 과목 가운데 성경과 영문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해마다 퀴즈를 하나 치르는데요. 시편 23편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외워서 쓰는 그런 퀴즈를 이제 합니다. 처음이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한 선배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선배가 이제 막상 외운 걸 쓰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생각나는데 이 shepherd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긴 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써놨는데 거기만 공란으로 해놓고 낼 수가 없어갖고 이게 뭐더라 양치고 하는 게 뭐 있는데 생각이 안 나왔고요. 생각하다 못해 결국은 The Lord is my cowboy 이렇게 써갖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목회자인데요. 목회를 다른 말로 목양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제 이 교회 오니까 제 사무실에 목양실 이렇게 이제 써져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양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고기를 즐겨 먹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축하면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치는 목자나 목동이 생각나기보다 어렸을 때 TV에서 보던 그 카우보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카우보이 그 햇을 딱 쓰고 부츠를 신고 이렇게 이만한 벨트를 딱 차고 말 타고 이러고 다니죠. 그러다가 일이 끝나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싸우고 뭐 총질하는 그 영화에서 본 그 장면이 제가 아는 목축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자, 목동 이런 단어를 들으면 그 인자한 그 셰퍼드의 이미지보다는 좀 거칠고 막 싸우고 하는 그 카우보이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의 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목축, 그것도 양과 염소를 기르는 그 일을 자기들의 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르는 양을 그 기르는 사람이 마치 자식과 같이 이렇게 막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한 일이 있었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나단은 이 아내를 빼앗긴 그리고 가서 죽은 이 우리아를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양을 딸처럼 아끼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은 정말 내 새끼처럼 내 자녀처럼 그렇게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부친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어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였을 때 아버지의 양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크지 않았냐 하면 사울 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옷이 너무 커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그런 체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크지 않은 체구를 가진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이 양을 지켜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종이 아브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래요. 목자로서의 다윗은 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도 불사하는, 사자와 곰과도 맞붙어 싸우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목자에 대한 상은, 이미지는 양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거는 그러한 존재였죠. 시편 23편은요 유명한 시인데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양을 아끼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칭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는 이 목자라는 호칭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전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사나운 발톱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거칠은 뿔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눈이 너무 나빠서 자기 코앞에 한 1, 2m 정도 그 이내의 것들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눈도 나쁜 동물입니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정말 취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저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가련한 짐승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약하고 가련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가련한 양과 같은 존재일까요?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는가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의 그 노년에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 중에서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로 도망갈 때 그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날리는 장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사울 왕의 갑옷은 커서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체구를 가진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요, 전쟁하러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야말로 명장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백성들의 환호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 그러면 정말 강한 장수이고 위대한 왕이었죠. 하지만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양으로 표현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힘없고 가련한 양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위험들이 있는데 그 위험들을 견디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개입하시고 그를 도우셨는지 잘 알고 있죠. 잘 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참 많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다윗과 함께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다윗의 옆에서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많다고 확인할 수 있었을까? 저는 조금 의심이 돼요. 만일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면, 그래서 다윗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 다윗을 존경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오른손에 물매를 들고 빙빙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물매의 한쪽 끝을 탁 놓습니다. 그러자 물매 그 가운데 있었던 돌멩이가 빠르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힙니다. 그리고 거대한 블레셋 장수가 뒤로 쿵 하고 쓰러집니다. 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본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하나님이 쓰러뜨렸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부르죠. 다윗은 화살과 창검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해 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돈독하게 할 때까지 다윗은 정말 골머리를 싸매면서 전략을 짜야 됐고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고 목숨을 건 싸움을 수도 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그 무리들이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을 보필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누구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야, 다윗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왔구나. 우리는 다윗을 칭찬할 거예요. 평범한 세속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작고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볼 때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다윗 자신이 부친의 양을 칠 때 그랬던 것처럼 양을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선한 목자다 그렇게 지칭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소리는 있지만 그런 특징이 있지만 소리는 잘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그리고 양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양 뒷공무니를 정말 잘 따라다닌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는요, 그 맨 앞에 가는 그 양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 SHEEP, 그래서 리더십. 양은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양 목에 방울을 걸어두면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양을 잘 따라간다 그럽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전투 기술로, 또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여호와를 따라왔더니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가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그 끝에 분명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따라가듯이 다윗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따라갑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길의 끝에 다윗은 영혼의 소생을, 하나님의 의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호와를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는 그 길이 항상 온통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인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분명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이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칠고 위험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아마도 다윗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이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든 고통 속에 있었으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죽음의 그림자가 뒤에 덮인 어두운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들에게 쫓기고 두꺼운 왕궁에서는 정말 비참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과 죽음으로만 끝낼 수 있는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목자이신 여호와가 자기를 안위한다고,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나를 평안케 한다고, comfort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 목자가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를 열어주시고 내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잔에는 포도주가 넘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궁극적인 목적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나의 목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시편 23편을 애송하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잔잔한 냇가가 있는 넓고 푸른 평화로운 풀밭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부르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포식자의 먹잇감에 불과한 한 연약하고 가련한 양이 부르는 목자에 대한 신뢰의 노래입니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든 것들, 내 지식과 지혜,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승리들,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권세와 명예, 나를 따르고 있는 신실한 무리들,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의 보호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지금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전술에 능한 모사도 있습니다. 전투에 능한 유능하고 용맹한 장수들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당치 않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사들이나 장수들이나 내 힘이 아니라 목자이신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을 고백하며 하는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실 그 궁극의 목적지를 소망하며 목자이신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인가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연약하고 가련한 양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지금 우리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은 힘들고 나아질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육체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도 있고 답답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 밝지만 않은 미래 때문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해를 당치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끝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으며 주가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주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